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 12절의 짧은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 효화행복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까? 요절 말씀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속히 부흥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한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일을 돕는 파수꾼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웠다. 이 파수꾼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며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본장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준다. 첫째로 부흥은 하나된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함께 기도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두 사람만 합심하여 구하여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둘째로 부흥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사야는 파수꾼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한다. 지금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파괴된 성의 부서진 조각과 폐허뿐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거나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된다. 셋째로 부흥은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파수꾼들에게 명령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파수꾼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속히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와 파수꾼들의 연합한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을 받는다.
예루살렘 성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도 부흥이 임하도록 힘써 기도하자. 아멘. 아멘. 예,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뉴스들만 보더라도 좋은 뉴스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을 슬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비참한 현실이 저희로 하여금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의인이 50명만 40명만 하면서 그 숫자를 계속 하나님한테 조금씩 줄여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이 땅을 심판할 그날도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서울시에만 고립 은둔 청년이 12만 9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립 청년으로 분류하고요. 외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은둔 청년으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이 서울에만 거의 뭐 13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청년들은 인터넷 중독이거나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중독들이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새 이제 마약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마약 압수량이 8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량도 훨씬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나쁜 그 마약 거래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잡는 것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하수 처리장에다가 몰래 이제 마약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되어지는 마약량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상당수가 저희가 이제 10대, 20대의 어떤 그 마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20대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는 사실 한국 교회가 사실 또 이렇게 무너져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실패는 한국 교회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또한 사회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때 대한민국 역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흥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활기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로 저희들이 힘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어떤 보세 상품의 어떤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짝퉁 상품보다 뭐 프라다, 뭐 구찌 이런 명품들의 짝퉁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방하고 그것들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가 힘이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그 사회의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쉽게 입증이 되는, 그리고 발견되어지는 사실입니다. 1997년 홍콩에서 TV 드라마 송가 황조가 이제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최근 이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양자경이 이제 주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친숙한 장만옥 이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었던 송가 황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문, 장개석, 공상이 해가지고 중국 근현대사에 정말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 근현대사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문이라고 하면 지금도 중국의 국부로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그 봉건 왕조인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혁명을 일으켰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개석은 중국에 침략했었던 일본군과 싸웠으며 후에 국민당을 이끌고 중국 대륙의 통일을 두고 공산당과 싸웠으나 패해서 대만으로 도망쳤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공상희는 중국의 이제 그 중앙은행, 중국은행 총재였고요. 상당한 부를 소유했었던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문이나 장개석, 공상희 이런 중국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 굵직굵직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동서지간인 걸 아십니까? 동서지간입니다. 손문은 송경영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고 장개석은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공상희는 송애령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 세 자매의 아버지가 바로 송가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 이분도 미국에서 이 송가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 80년대, 19세기, 18세기에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자원들이 투입됐던 나라가 어딘지 혹시 또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정말로 미국과 유럽의 정말 최고의 선교 자원들이 선교의 꿈을 끊고 갔었던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중국 근현대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중국 내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결국 공산화되어서 문화혁명 당시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이런 이유를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중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라이스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그 쌀과 밥 때문에 교회에 왔을 뿐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또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지금 위기입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주었었던 그 부흥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될 것인가, 그것들을 판가름하는 골든타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정치학에서 상당한 고전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상당한 고전인데, 미국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쓰면서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미국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지금은 미국 사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미국 사회가 정말로 힘있게 발전했었을 때, 그리고 아름답게 발전했었을 때, 그때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회의 흥망성쇠, 한 국가와 민족의 그 흥망성쇠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효와 행복 읽었었던 것처럼 부흥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나 그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죄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이 술 마셔도 구원 받지만 술에 취하면 절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어른들이 주는 그런 술 한 잔 어렸을 때 이제 마셔본 적은 있지만 술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술 취한 사람들에게 관찰해 본 결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다니시기 전에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식을 하시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이제 크게 부르시면서 승관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까칠까칠한 이 턱,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저녁이 되면은 그 면도에 썼던 부분에서 다시 이제 수염이 돋아나가지고 까칠까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까칠까칠한 얼굴을 막 저희 형제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비시고 막 그러셨던 이제 모습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술 기운에 말하고 술 기운에 생각하며 술 기운으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령의 기운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술에 취한다면은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술 취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은 술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매료시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나서 우리한테 성령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당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당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당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칠판을 딱 보더라도 당구가 생각이 난대요. 당구판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각도로 치면은 몇 번째 공이 이제 들어가겠다. 공부를 하면서 칠판을 봐도 이제 당구가 생각이 나고 길을 가다가 모든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을 봐도 다 이제 당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붙잡게 되는 그 핸드폰, 저도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막 새벽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날씨는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뉴스, TV 뉴스, 그리고 나의 자산 현황,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하늘로 날아오를까요? 아니면은 1초도 안 돼서 금방 땅으로 내려앉을까요? 내려앉겠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중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불편하시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도 내가 이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밤에 이제 이 나오는 배를 보면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가끔 결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심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물론 이제 야식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저희와 마찬가지로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식 같은 거 생각해 볼 때 제가 어제까지 그리고 지난주까지 안 먹었었던 그 야식,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막 야식을 먹어요. 먹으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결국에 내가 이 치킨에 넘어가는구나, 내가 이 족발에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저희들의 가슴을 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를 넘어뜨렸었던 그 유혹의 힘은 어제보다 오늘 강했고 지난주보다 오늘 강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강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유혹에 대해서 싸울 때 저희를 넘어뜨리고 저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유혹은 항상 오늘 최고치로 강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싸워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벽하게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김으로써 저희가 죄와 싸우는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시고 끊임없이 이기셨었던 그 예수님의 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성령님과 가슴을 공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저희가 작은 죄로부터 돌아서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때 성령 충만받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 개인의 부흥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금 오게 되는 시작이 될 줄, 작지만 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저희들만을 위한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부흥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금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선교 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부흥,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싸우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